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 발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그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는 길에 속히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실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연결됨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나는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에서 깨어나 빛을 향해서 빛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을 택하자. 무엇을 택한다? 복을 택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컵이죠? 다 아시는 물컵입니다. 또 컵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왔을 것인데 이 컵은 내가 분명히 마실 수 있는 컵입니다. 또 한 컵은 여기에 독이 들어있는 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물이란다. 이것은 독이 들어있는 컵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택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택하라. 살기 위해서 택하라. 그럼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예? 이거요? 이걸 택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물을 보여주시며 또한 독을 보여주시며 너의 생명을 위해서 이 물을 택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택할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의 모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와 사단, 너희는 예수를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습 속에서는 예수를 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택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분명히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택하고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과 사망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뚜렷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택해서 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과 저주를 이 복 또한 저주 또한 뚜렷한 그러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복을 택하지 못하고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교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분명히 생명을 택하고 또한 복을 택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발걸음의 그 뒤에는 사망 또한 저주를 택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이름 또한 그 뒤에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바로 복과 생명을 택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삶에서 표현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에서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내 행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 더욱더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손자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수박을 거기에서 거기까지 사갖고 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한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 삶에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는 늘상 하는 그 일이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표현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얘기할 건 많이 있죠? 예?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삶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 삶에서 표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영화롭게 되길 원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모습의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선수들의 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친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친구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그러한 모습을 자신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 TV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이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또 얘기하는 모습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믿음은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어긋난 그들을 향해서 어긋남에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와 같은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그들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 나무들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또 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요.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정말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그 형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빌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돌도 이렇게 깎아 만든 그러한 석상을 향해서 우리는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참 그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그 모습에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깎아 만든 나무를 향해서 아무리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 깎아 만든 나무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깎아 만든 돌, 또는 금을 입은 석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못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그 나무가 불에 태워질 때 함께 태워지게 되어지고 그 돌이 부서질 때 함께 부서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석상 앞에 가서 절을 하십니까? 나무로 만든 그러한 목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절을 한들 무엇하겠으며,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가서 절을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러한 곳을 향해서 비는 그러한 모습도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가서 빌고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보여지시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어리석음 속에 있었습니다. 나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담대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그 우상 앞에 있는 그 모두가 그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을 향해서 아무 기식도 없는 그것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을 향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을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진다? 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선수가 그 유명한 그러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담을 가질 수 있었던 모습,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복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나를 드러내라. 아멘. 나를 그곳에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빛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아무 기식도 없는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 앞에 비는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기식도 없는 그것이 그것 앞에 절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이 말씀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영원한 복을 택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설교할 게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 정말 영생, 그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것. 동그라미 끝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끝이 있어요? 계속 뱅글뱅글이죠? 예?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나의 생명이 이렇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안에서 살게 되어졌다. 웃어보세요. 예? 아멘.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기쁨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렇게 영생의 기쁨이 없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다를 것 없잖아요. 영접한다. 저희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문 열고서 밖에 서 있는 사람 들여보내는 것,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늘 존재하셨던 그 모습, 나와는 상관이 없던 모습에 있던 그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기 자녀들 다 있죠?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뭐예요? 권세예요. 자녀에게는 우리 부모가 권세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처럼 알고 있어요. 예? 내 부모는 누가 나를 억압해도 그 억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부모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것이 초등학교 좀 9학년을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별 수 없네. 이러한 모습에 실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일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어떠한 분이에요? 아멘. 고백하신 대로 나의 무엇이다?
권세라는 거예요. 고백하신 대로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 믿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전능자로 다가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은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치료자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나의 앞길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향해서 내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네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자로 믿고 있느냐? 그럼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의 믿음이 나의 그 모든 모습으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렇게 생명의 기식이 없는 그들에게 절하고 있는 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형제가 죽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실로 죽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그 모든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명절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그 명절에 중후군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든 거 맞습니다. 참 힘들어요. 저도 가끔 가사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뭐 설거지하는 건 안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건 서서 하니까 안 힘든데 제가 그 방을 이렇게 엎드려서 닦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이 팔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정주부들이 노동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뭐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1년 중에 명절이 며칠이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일하는 시간들은 한 3일 정도, 3일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구정에 뭐 하루에서 이틀, 추석에 하루에서 이틀, 뭐 또 이제 뭐 추도 예배, 뭐 이런 뭐 추모 예배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시간들 속에 나를 한번 불태워 보시라는 거예요. 난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리에서 한번 불태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하루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한번 나를 희생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빈들빈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거 참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모든 것에 희생을 한번 각오하고, 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이번 추석 때 희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각오를 하고서 한 다음에 믿지 않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진실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야, 지난번은 그렇지 않더니 요번에 와서 많이 바뀌셨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이러한 행동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 거지의 모습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표현을 조금 더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내 삶 속에 무언가를 통해서 해보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날 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추석 지난 다음에 간증거리가 많아서 정말 이 자리가 서로 밀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택하자? 무엇을 택하자? 제목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예? 아멘. 복을 택하자. 복을 택하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복을,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물과 독이 든 병을 함께 두시면, 이건 독이 들은 것이야, 이건 물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마셔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귀한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역사가 내 생활 그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령교회가 날로 믿음의 복된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